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더 멋있어졌죠? 할렐루야. 아니에요? 네, 맞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가족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새가족들을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 꼽아보면요, 기쁜 교회에서만도 대략 1000명 가까이 되는 새가족들을 제가 만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새가족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됐는데, 이분은 정착 잘 하시겠구나, 이분은 정착을 잘 못하시겠구나, 이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그분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구분하는 마음과 생각이 새가족들을 바라보는 선입견이 되거나 편견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어떤 분이시든지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새가족들을 속해 배정하거나 속해 배정을 해드리면요, 어떤 속장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실 분을 주시지 안 하실 분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등록하시는 모든 새가족들이 하실 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하실 분, 안 하실 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속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니까 안 할 분 같던 분들이 하시게 되기도 하고요. 속회에서 방치하고 연락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하실 분 같았던 분들도 안 하시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개의치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락하시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새가족들에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속회 안 할래요. 나 선교회 안 할래요. 교육도 안 받을래요. 사진도 안 찍을래요. 소개할 때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시는 분도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럴 때면 저는 살짝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회 등록하신 것은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오신 것인데, 맞죠? 시작하려고 오신 것인데 마치 끝내려고 오시는 것 같아. 이제 막 시작하셔야 되는데 안 할래요 하시면 끝내려고 오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누군가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요, 간신히 교회 등록만 하자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은 내가 등록은 해줄게 하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등록하는 것은 이제 이제 더 할 것 없는 끝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자, 그분은 하는 것만으로도요 아주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난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기를 그분에게 등록이 신앙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등록을 하고서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경 필사 복음서 한 권 쓰자라고 했는데요, 어떤 권사님께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저 이제 반 썼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시작했다 이거죠. 시작이 반이다 해가지고 반 썼다는 거예요. 뭐 한 절을 썼는지 한 장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러다가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끝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작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시작했다 하면 끝을 보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 되기 전 아브람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이나 돼서야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이야기는 11장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예고편인 것이죠. 자, 오늘 12장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근거 없는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하시나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근거 없는 행동, 그리고 아브라함의 근거 없는 행동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근거 없는 행동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에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그리고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하지만 유대 전성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듣기를, 아브라함은요 우상장수의 아들 또는 우상장수로 우리에게 알려졌을 뿐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주 잘 설명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였다라는 것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근거가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없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순종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이 말씀 앞에 일생일대의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의 모습, 근거가 어디에 있었나요? 순종할 만한 근거가 살펴보시면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죠. 보여주신 땅도 아닙니다. 보여주실 땅입니다.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온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서 대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또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볼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오늘 말씀 이전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있는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려고 한다면 그가 그 기원을 최소한 어디에서부터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은 4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4절부터 시작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결단하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삶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들에게 익숙한 삶, 그들이 터잡고 있었던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응답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전의 삶을 뒤로 하고 자신의 삶을 뒤집어 엎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 믿음의 여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창세기에는 제자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믿음은 입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아무리 거창하고 멋있는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입술에 기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그 일어섬, 그리고 보여주실 땅으로 떠났던 그 떠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머무는 자리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고백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아들 이삭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리고 얻은 그 아들을 어떻게 바쳤는지, 또 더 나은 본향을 어떻게 사모했는지, 이런 말씀들을 주시죠.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의 모습 중에서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움직여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움직일 때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뿐 아니라 지금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지금도 움직이는 것이다. 믿음은 지금도 움직이는 것이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씨, 근사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일어나서 떠난 것은 그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다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멋있는 모습이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그 믿음을 울거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한 번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그날을 살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요. 2절과 3절에서는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들고 떠났지만 평생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산 것이 아닙니다. 당장 7절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주어지고 어제도 주어졌고 오늘도 주어지고 내일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보여주실 땅을 말씀하셨고 7절에서 이 땅이 바로 그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단계를 따라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의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한번 믿은 것으로 한번 결단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난 것은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믿음을 다 보여드린 것이 아니고 그가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난 것은 더 이상 할 것 없는 믿음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그냥 시작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의 믿음을 보이고요. 결단해야 했습니다. 믿기 시작했을 때 시작이 아니라 끝이구나라고 여긴다면 그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요, 놀라운 결단으로 이전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무지했던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결단했지만 순간순간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삶으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처음에만 필요한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물을 내던진 믿음의 결단 그 하나가 제자들을 완전 무결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했고 그들에게는 부으시는 은혜가 필요했고 순간순간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움직여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고 주저앉거나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결단을 했지만 당장 애국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를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실수하고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대신 대를 이을 하나님의 뜻으로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대를 잇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결단했지만 순간순간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처음에만 필요한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처음 발걸음을 뗐던 것은 믿음 여정의 끝이 아닌 시작인 것이에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끝이 아닌 시작.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는 성공했지만 중간에는 실패할 때가 있었고 또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때도 있었습니다. 매 순간이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도 한 번일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의 헌신과 결단을 훈장으로 여기고 가슴에 달고 뿌듯하게 여기는 것,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귀한 일이었죠. 과거보다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훈장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손에 생긴 그 굳은 살,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느라 닳고 다른 내 신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으로 예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신 것입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내려오시기까지 얼마나 큰 결단이 있으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 하나로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아주 크고 대단한 일이고 큰 결단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시기까지 수많은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사셨고 결단하셨습니다. 말구유에 나셨다는 결단으로 십자가라는 결단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 내가 말구유에서 좀 났었어 라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치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구유에 나시는 결단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믿음에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르는 것이죠. 첫 번째 계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계단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계단이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 계단은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을 오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시작일 뿐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도 움직이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움직이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 지금도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이끌어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울거먹으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움직여야 하는데 어제 믿었던 믿음으로 평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과거에 있지 않게 하시고 입술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지금 저희의 움직이는 손과 발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신앙 고백하며 날마다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결단하며 주께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